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원석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롭게 주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한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게 그에게 딱 맞게 말씀하실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모으는 예물을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영원의 나라에 쌓이기를,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동참하여 그 일 속에 주의 영광과 주의 평화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000명이 더해졌다, 5,000명이 더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쨌건 매우 크게 그리고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또 지혜롭게 대처해 갔고, 그래서 좀 자리도 잡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죠. 타지에서 왔다는 건 그들이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공동체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그 소문을 듣고 거기로 찾아온 것이죠. 힘들게 찾아와서 조금 자리를 잡고 이제 좀 괜찮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의 사건을 계기로,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지만 어쨌건 스데반의 사건을 계기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된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현장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 당황하고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무엇보다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돼서 흩어지면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나마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올 때는 목적이 있었고 목적지가 있었는데, 이제 흩어진 다음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갈 때도 목적지는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좀 떠나게 됐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은 물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거기에 박해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면 쉽고 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 때 인간이 가져야 될 고민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도 여러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때로는 위로한다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 라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 안에 고민도 사실 없고, 무엇보다 그 벌어진 일들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딱 어디까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자기 문제가 아닐 때까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상 그것이 자기 문제가 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엔 너무나 많거든. 그러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적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일은 발생한 거지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의 그 악한 심령과 그들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 이제 한번 이 교회를 없애보자라고 덤벼드는 사람은 예수가 싫은 사람들, 더 본질적으로 악의 세력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에서 악의 세력들이 벌인 일들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일단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그 위에서 뭘 찾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내딛기 원하는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란 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시도하고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본문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그냥 아무데로나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흩어지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렸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벌어진 일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최선일까? 어디에 가든 우리가 어쨌건 복음을 전하며 다니도록 하자라고 선택했고 그렇게 실행한 거죠. 이들이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한 그 일은 큰 어떤 맥락 위에 있는 걸까요?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게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큰 과정이 시작되고 있고 그 일이 지금 너로부터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지금 저쪽 히브리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향한 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는 것이고, 오늘 박해가 있었기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바로 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겠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떠나고 있는 자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떠났는데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하고 일단 그 자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것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오늘 떠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나름 안전해 보였는데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떠난 자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그것을 따를 수 있었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 막막했거든요. 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그 막막함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막막함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뭐가 나와?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들이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 힘든 삶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겨우겨우 찾아왔는데 이젠 실제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자기네들 앞에 뭔가 막막한 일들이 벌어지니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저리로 돌아가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 안전한 곳을 그리워했다면 그 막막함 속에서 헤매다가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예수 버리면 되거든요. 삶이 아주 즐거워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 자기네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뭔데? 하늘에 있는 그 영원을 맛봤고 그 영원한 나라를 나의 본향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저기로만 돌아가면 안전해 보일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게 참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성을 준비할 거야. 너희들을 위하여 상을 준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일들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시간 깨어 있다면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지만, 여러분, 두려움과 막막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사람들도 왜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내 있는 자리가 좀 편안하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이 소중하고, 오늘이 소중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본향이 있는 자라고 하는 믿음이고, 지금 이 순간 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게,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가 아니라, 본향을 알고 지금 여기에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른 믿음인 거죠.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그리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박해가 왔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랬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각처로 떠났을 텐데, 딱 빌립 한 사람을 지금 하나의 예로 들고 있거든요. 왜 빌립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걸까? 지금 처음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에피소드, 빌립의 에피소드로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 왕의 재정을 담당하던 관리를 전도하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26절과 7절을 보세요. 이제 그 사마리아 전도를 마친 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면 누군가를 만날 거야.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8장 처음과 9장 1절이 연결되는 건데 그 사이에 빌립의 이야기, 그 에피소드를 지금 삽입해 놓은 거예요. 왜 빌립의 이야기를 특별히 지금 선택하고 있을까? 사실 그 뒤에도 바울 얘기 나오고 나면 바로 다음에도 똑같은 그 분위기의 얘기가 나와요. 다 뭐냐 하면 이방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 전도가 초대교회에서는 왜 충격적이었냐? 그 14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이디오피아 사람 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고넬료 이야기, 이방 이야기, 뭐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어떤 음식이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왜 초반에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초반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을까?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복음의 본질이 뭔데? 복음의 본질은 결국 벽을 허무는 일이거든요.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무시는 일이잖아요. 예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영혼을 알았다면 인간들 사이에 있는 벽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과 이 자연과 쌓여 있는 벽, 사실은 일방적으로 인간들이 자연을 못 살게 구는 것이지만 그 벽을 허무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초반에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자들의 초반에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얘기가 있는 것은 결국 복음은 벽을 허무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명에게라도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그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 자식에게 줄 거를 갖다가 개에게 주면 안 되라고 험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조차도 그 여인의 믿음을 높이고 그 여인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모델로 삼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넌 안 돼 하신 적은 없어요. 그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신 적은 있지만 안 돼 하신 적은 없거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게 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그래도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을 개방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자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포용하고 개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면 자꾸 변절하는 거랑 착각해요. 여러분 진짜로 자신 있는 사람이 개방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열고 가서 그의 얘기를 기꺼이 듣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허세를 부리려고 하니까 큰 소리를 내는 거고 벽을 높이 쌓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걸 정말 본질의 것을 알고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얼마든지 열 수 있는 거죠. 타 종교에 대한 태도는 둘째로 합시다. 타 종교도 결국 이 건강하다는 말조차도 막 난리를 칠 수 있죠. 다른 종교한테 건강하다는 말 쓴다는 것도 싫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나름의 그 고등 종교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들 말고 그게 결국 뭐예요? 인간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과연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답게 산다는 무엇이고 왜 인간은 세상은 이렇게 망가졌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도 다 얘기할 수 있죠. 예수를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니, 그걸 내가 알지만 얼마든지 같이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데 못해. 근데 그건 둘째치고 우리 뭐 가톨릭 교회까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그건 용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식한 거고, 그거는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셨던, 그가 만나셨던 누구와 다 열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청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허세로 그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에게도 그 많은 것들을,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말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셨던 거잖아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인종차별이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종차별이 횡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대부분 기독교가 기독교를 국교처럼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여전히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단을 말해야 돼. 좀 부끄러우라고. 우리 감리교단, 거기가 가끔씩 이상한 일을 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성소수자들 모임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당신의 은총을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주소서라고 했다고, 그 최고 재판, 그 교단의 최고 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 줄 알아요? 목사직을 박탈한 게 아니에요. 출교 처분을 했어요. 출교란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수교인이 아니야. 최소한 이 사람은 감리교인은 될 수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했다고. 하나님, 이들에게도 당신의 은총을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주소서, 당연히 주소서라고 했다고. 감리교도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 우리 장신대도 그랬어요. 몇 년 전 그 소수자들의 인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채플 시간에 그런 프랭카드를 든 것도 아니었어요. 채플 다 끝나고 사람들 빠져나가고 자기네들끼리 그 6색깔 무지개, 깃발, 그거 들고 자기네들끼리 사진 찍으면서 소수자들의 그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사진 찍고 자기네들 SNS에 올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안수를 못 받아. 그들에게 계속 그거 물어보는, 언제는 그거 변했냐. 내 생각 같아서 그 사람들 앞에서 꼭 지키냐, 그냥 변했다고 해라 말하고 싶지만 또 안 되는 게 있겠죠. 또는 꼭 목사 해야 되나 이러기도 하지만, 또 목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요. 슬픈 일이잖아요. 어쩌면 우스운 일이잖아요. 예수께서 오시면 정말 그들에게, 출교시킨 자들에게 그 사진 하나 자기네끼리 찍어가지고 자기네끼리 공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자들에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복음은 벽을 허무는 거예요. 상대를 가리고 따져가지고 허무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다 허무는 거예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진심이 서로 통하게 되면 예수의 사랑이 그곳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벽이든 과감하게 진심으로 기꺼이 다 허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술이 뭔가만 계속 궁금했대요. 마술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큰 자라고 하고, 또 다른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다 그를 따르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네 라고 하면서 그 마술에 놀라며 그들을 따랐다 그래요. 그들이 따랐다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이 핵심은 시몬이 행한 마술이 뭔가가 아니고, 이 자는 분명히 진짜가 아니었는데, 가짜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어떤 능력, 그의 재주,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보고 놀라고 인정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왜 진짜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추종하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고 그럴까요?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가짜가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잖아요. 자주 말하지만 그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게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화폐라고 하잖아요.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계속 달라지니까, 어떤 위조 지폐가 와도 진짜를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걸. 여러분 본문 12절부터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아요. 시몬도 믿어요. 그가 믿기 직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와, 진짜가 나타났구나. 이게 진짜구나. 어쩌면 자기도 자기 일을 진짜라고 믿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앞에 서고 나니까 내가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니까 필립이 전한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요. 와, 진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놀라요. 여러분, 이걸 본 사람들도 필립의 말을 따랐다 그러는 거잖아요. 왜? 진짜를 알게 되니까 가짜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진짜는 유효기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의 진짜는 영원과 닿아 있는 것. 그래서 유효기간이 없는 게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진짜 같이 보여도 유한한 것은 우리가 진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진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맨날 말씀하시는 뭐 돈, 권력, 명예, 학벌, 누군가 가지고 있는 뭐 나름 괜찮은 재주, 이건 다 가짜인가? 말했죠. 그건 가짜가 아니라 그냥 도구라고, 가치 중립인 거라고. 그것들이 진짜 가짜냐가 아니라 그것들이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가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진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영혼을 잘 아는 사람이 가진 돈은 진짜로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영혼을 잘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는 영혼과 닿은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몬은 유리한 거예요. 하여튼 뭔가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을 만나서 영혼을 알게 됐잖아요. 영혼을 알게 된 사람이 그동안도 다른 사람들을 놀라켰던 그 어떤 도구들은 귀한 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것이고 진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장면,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아쉽고 그리고 그립고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김광석이에요. 제가 그 가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친구가 저랑 한 서너 살 차이에요.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립니다. 몇 년 동안 한창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야, 그 친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면 그의 삶이 그런 식으로 끝나지도 당연히 않았을 거고, 어떤 용기가 생겼을 테니까, 어떤 삶의 소중한 동력이 당연히 생겼을 테니까. 저는 그 친구의 그 목소리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으로 어떤 노래들을, 뭐 그것이 꼭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뭐 소위 말해서 대중가요를 부르든 뭐 그가 찬양을 부르든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이런 농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웃기지도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하나님과 닿으면 그가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질 못한 거지. 근데 그게 대단한 재주를 가진 사람에게만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선은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 건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우리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진짜인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진짜는 이런 열매가 맺혀져라는 걸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 삶의 형태는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게 다르니까.
그가 배운 것도 다르니까, 살아온 환경도 다르니까 삶의 형태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결과는 같다고요. 어떻게 같아? 그가 있는 곳에서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진짜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는 벽이 허물어져요. 그가 아무리 진짜인 것 같아도 그가 있는 곳에 벽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는 진짜가 아니에요. 적어도 복음을 경험한 영혼과 닿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벽을 높인다 했죠? 진짜가 아니에요. 절대로 진짜일 수 없어요. 예수는 이곳에 와가지고 단 한 번도 벽을 쌓은 적이 없어요.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는 자였어요. 원수에게까지 그러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는 자에게까지도 심리를 가면서까지 벽을 허물라 그랬어요. 모든 벽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6절부터 보십시오. 무리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어요. 또 행하는 표적을 봐요.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래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과 닿은 사람이고,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가 행하는 행동을 봤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또 못 걷는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가든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의 화해가 일어나요. 평화가 일어나요. 위로가 생겨요. 벽이 허물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저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이죠. 우리 계속 말하지만 제자들은 환호하고 소리쳤어요. 찬양했어요. 물론 그들의 의도는 따로 있었죠. 이제 여기 들어가면 뭔가 벌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셨다고요. 왜? 평화의 소식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 울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울음을 우셨을 거예요. 여전히 이러고 있다니라고 하시면서. 왜? 여전히 벽을 허무는 사람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너희 급입교회 너희들은 얼마나 열심히 맨날 너희 이게 아니고 말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삶은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벽을 허무는 그 시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묻고 계실 거예요. 어디에 있든 벽을 허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겉으로야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않겠지. 이 속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의 이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한 건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 우리가 평가하다가 그 사람이 마음 먹고 네가 나를 알아? 라고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입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평가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그러면 돼요. 누가 말하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았어 그러고 기다리면 돼요. 그가 나에게 나의 어떤 반론을 듣고 싶어하면 조심스럽게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듣고 싶어 하지 않은데 죽으라고 가르쳐 주겠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라 그런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내가 속상해서 내 화풀이 하는 거잖아요. 내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거라도 풀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냥 듣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괜찮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열고 가는 게 내가 여기저기 막 흔들릴까 봐가 아니야. 내가 정말 분명한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영혼을 아니까. 진짜 강한 자만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뭐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포용하고 개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벽을 허무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허물어야 될 벽이 있어요. 무슨 벽? 내 속사람과 쌓고 있는 벽. 내 속에서 지금 탄식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그러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쌓고 있는 벽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들 가족과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가족과의 벽이 여러분 노력을 안 해서 허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족과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 스스로와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족과의 벽을 허물어야 밖에 나가서 진짜로 벽 허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을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나의 눈물을 닦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벽은 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과 쌓고 있는 벽은 정말 없나? 내 가족들과의 벽은 왜 허물어지지 않지? 내가 가는 곳에서 나는 오히려 벽을 세우는 사람인가? 벽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인가? 벽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계속 두려움만 가지고 있진 않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살피시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 허물기를 원하셨고 허무셨던 그 벽을 내가 다시 쌓아 올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잠시 그 앞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우린 벽을 허무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그것이 당연해 보이고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모든 자들은 그 익숙함을 깨고 다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복음도 결국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편안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그 수없이 많았던 벽을 허무시고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 이 땅에 수없이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세워져 있는 벽을 허무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가 있는 그 어디든 그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있기에 조금 더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평화로워지기를,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든 그 복음에 그들도 다 접속할 수 있게 되기를 하여 우리들이 조금씩 더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